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 오늘은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부분 성막에 대하여 읽어오시라 그랬죠. 이번 주간은 출애굽기 하반부 성막을 다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 읽어오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레위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로 보면은 하드웨어죠. 구조, 성막의 구조와 외형, 그리고 그러면 그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그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것은 레위기죠. 레위기에는 제사법이 나오고 5대 제사법, 7대 절기, 그리고 제사장의 책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의 그 성막, 회막이라기도 하고 성막이라고 하는 하늘의 모형을 그대로 이 땅에 축소해서 이렇게 몇 큐빗 가로 세로 해서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 그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줬어요. 1큐빗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이 팔꿈치에서 여기까지가 1큐빗이라고 생각하면 대체로 이제 큰 사이즈가 나오는데, 여기서 일일이 성막의 사이즈 그림을 세세 그려서 그것에 하나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아요. 성막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께로 가는 이제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열렸다, 그 말이에요.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시죠.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축복이에요. 복.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이 왜 찾아오시겠어요?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부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시대마다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 그 인간에게 할 일은 돌이키는 것뿐이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돌이키는 방법, 그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성막의 내용들을 다 보면 회개의 길로 가는 거죠. 짐승의 제사, 또 성소, 지성소 이런 것들이 다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체적 길이 비로소 성막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그림자요 모형으로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성막, 본인이 성막 되시고 예수님 당신이 성전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늘의 문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보통 주체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해야 되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가려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본향이요 출처는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본적지는 하늘이라는 거죠. 그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올 자가 없다는 거죠. 능동태로 쓴 거죠. 여기 보통 이제 서울을 상경한다 그러잖아요. 서울을 상경한다. 인천에서 서울 내려간다 하지 않잖아요. 하늘로 서울로 올라간다. 상경. 이것처럼 아버지께로 가려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에도 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그런 의미에서 쭉 읽어보시고, 그 소프트웨어인 내용에 관해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레위기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고려 하고, 오늘은 짧게 구약에 나타난 모든 그 짐승의 제사법이 있잖아요. 구약에 나타난 모든 짐승의 제사법, 그리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그것이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졌는가. 구약이 그림자요 모형이라면 이제 실체가 오고, 실체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성취의 말씀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구약으로만 읽어서는 안 되고, 신약에 와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봐서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실체이신, 수천 년의 그림자로 말씀했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그 실체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짐승의 제사법들을 통하여 어린 양 예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복음으로 가는 거죠. 율법을 통하여 은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 예수께로 가게 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래서 짐승의 제사법의 기원은 어디서 오느냐? 창세기부터 이제 오는 거죠. 창세기 3장 21절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면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은 이제 모든 그 짐승 제사의 근원이 되는 거죠. 기초가.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음으로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도 나무 뒤에 숨었지요.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는데, 이것은 인간의 행위죠. 인간이 뭔가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금방 무화과 잎이 시들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묵시적인 생각 고찰을 해봐야 돼요. 그런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덮어주시는 거죠.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의 결과인 그 수치와 모욕과 죽음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되는 전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짐승이 죽어야 가죽옷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죽음, 그리고 가죽옷을 해 입음으로 아마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는 너희가 이제 실낙원하여 평생 땀을 흘리고 해산의 고통으로 사는 이 흑암의 세상에서 형벌적 노동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안식의 길, 구원의 길, 또한 이제 생명의 길로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겠죠. 그래서 짐승의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추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는 또한 그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줬겠죠. 제사법을.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에게 이제 가르쳐 줬겠죠. 그 당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는 많은 자식들이 있겠지만, 이제 성경은 일일이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델로서 가인과 아벨을 등장시켜 또 예배의 모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벨의 나은 제사에 대한 얘기를 이제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신약에 가서 이제 히브리서는 특히 제사법에 대한 신약의 견해를 히브리서에 온통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하면 이제 믿음의 장인데,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에 대하여 쭉 나열하는데 11장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셔서 카인이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면서 자신의 제사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벨에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으니까. 근데 형이라는 자존심이 있고 모욕감을 느꼈겠죠. 그러니 이미 그 인간성에서 그 회개가 보이지 않아요. 돌이킴이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짐승의 제사의 형식을 중요시하지만 그 짐승의 제사의 형식의 본질은 뭐냐면 돌이키는 거거든요. 회개. 그 짐승의 내 마음을 얻는 거거든요. 자기의 죄악, 그리고 돌이킴, 뉘침을 짐승의 제사와 함께 해서 드려야 그 제사,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합당한 제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 내내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고 너희가 드리는 그 짐승의 형식적인 제사보다 너희가 인애를 원하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느니라. 그래서 신약에 가서도 제사는 원치 않고 나는 인애를 원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상고하라 그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돌이킴과 회개와 마음의 중심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는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그래서 결국 말라기에서는 그 제사를 닫았으면 좋겠다. 너무 하나님이 괴로워가지고 역겹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드리는 그 순양의 제사가 역겹다. 그래서 4절에 믿음으로가 먼저 전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리고 그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로운 증거를 어떻게 해서 얻었느냐? 첫째는 믿음이요, 둘째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한다는 것은 첫째는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는 그 전제에 믿음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한다는 것은 희생 제물을 뜻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후회하고 돌이킨다고 해서 개과천선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응?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참 먹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개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너무나 후회하고 누이쳐서 이제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고 개과천선의 삶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기 어떤 이제 목회자가 인천에 국수집을 하거든요. 근데 1,000원 국수집이에요. 1,000원 국수집. 1,000원만 내면 이제 양껏 국수를 먹는데, 이제 불황자나 또 혹은 길거리에 이렇게 다니는 거린이나 돈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 와서 이제 국수를 한 그릇 따끈하게 먹는 그 일을 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또 공짜도 먹는데, 재밌는 것은 거기에 벽 한 구석에 책이 쭉 놓여 있어요. 짧은 단편책이. 그 책이 약간 인문학적 책이에요. 인문학적 사고를 길러주는 책을 이렇게 꼽아놨어요. 근데 거기에 팻말에 그 책을 한 권 다 읽으면 10,000원을 줘요. 그 책을 읽으면 10,000원을 줘요. 그러니 와서 국수 한 그릇 먹고 그 책을 이제 빌려가서 쭉 읽어보는 거예요. 뭐 맨 처음에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다 읽었다 그러면 5,000원도 주고 이제 10,000원도 주고, 이렇게 짧은 건 5,000원, 긴 건 10,000원이에요. 그러다가 한 1년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안 온대네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책을 읽다 보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일을 안 하고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동냥하고 살다가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사고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책을 읽으니까 이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밥만 먹다가 어느 날 사람이 안 보면 소문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몇 개월 지나면 그 벌은 돈의 일부를 갖고 와서 감사해 또 후원금을 주고 가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참 흐뭇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돌이키는 것은 개과천선이요, 후회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인데, 거기에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 대한 돌이킴이냐 이거예요. 누구를 향한 돌이킴이냐면 하나님께 향한 돌이킴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후회하고 회개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결별하여 살았던 내가 하나님과 회복하는 그 관계 회복이 회개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벨의 제사는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짐승의 그 제물에 대한 것이다. 피의 제사. 또 곡물을 드려도 이 곡물도 빠야 되거든요. 이 소제로 드리는 이 제사도 곡물을 빠는 거거든요. 이 빠는 것은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 짐승의 제사와
소재, 이 빠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고난,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 돌이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골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구약은 그림자죠. 그리고 아벨의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삭에 대하여 하나님이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바치라 모리아 산에서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삭을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급히 멈추게 하고, 이삭 대신 순양이, 숲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제물로 대신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린 모리아 산상이 나중에 타작마당, 그 다윗의 타작마당이 되고,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되는 거예요. 성전의 터가 이삭을 바치는 그 모리아 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2장 13절에 찾아보면 좋은데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다음 주부터 레위기에 들어가는데 그 회막에서 드리는 모든 짐승의 제사, 5대 제사가 이제 수천 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짐승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제 성막을 지나 성전에서 드리는 이 모든 짐승의 제사는 신약에 오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성취된 것을 말씀드리면, 어린 양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는 것은 the son of man, 당신, 예수님 당신을 항상 인간을 얘기할, 인간으로서, 인자라는 말은 참 하나님 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올 때는 그 사람, 인간으로서의 고난의 길을 얘기할 때는 항상 당신을 인자라고 해요. 인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에서 나는 나다라는 에고 에이미는 신적 진술이죠. 그리고 인자는 할 때는 인적,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런 진술이에요. 그래서 보통 십자가의 고난과 이 땅에서 당신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는 동안에 했던 그 고난의 길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인자라고 얘기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합니다. 대속물로란 뭘? 짐승의 제물. 예수님이 당신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대속 제물, 리뎀션. 예.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어, 이제는 이걸 히브리서에는 그런 결정적인 제사법에 대한 성취의 말씀들이 히브리서에 쫙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튼 복음서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당신을 대속 제물로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화목제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연결시키는 중보자로서의 제물, 제사.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짐승의 제사를 총칭하는 단번의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가 되어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이 이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첫 아담의 모든 죄를 후 아담이신 예수님이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인간이 마땅히 져야 할 죽음을 해결하시고 제사로서,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희생 제물,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성취되어 하나님과 인간의 샬롬이 일어나고 또 인간과 인간의 샬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 히브리서의 내용을 좀 보면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 단번의 제사,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7절을 한번 볼게요. 7장 27절. 히브리서 7장 27절에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제는 성전에서 드렸던 이 날마다 드리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이제는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예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것을 다 이루셨으니 이제는 그 짐승의 제사가, 날마다 드리는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 이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이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예수께서. 그리고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그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으로서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께서 세상 끝에, 구약 끝에 나타나셔서 짐승의 제사를 단번에 드림으로 죄를 없이 하셨다. 죄를 없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모두가 다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열어놓았는데, 이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자가 이제 혜택을 입는 거예요. 은혜는 모든 사람으로 열렸는데 그 은혜로 들어가는 자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짐승의 제사의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피에 대해서 신명기 12장 23절에는 피는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느니라 했거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짐승의 그 피 흘림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몽학 선생으로서 그런 제사법을 지키다가 이제 예수님이 직접 친히 오셔서 그 수많은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하시고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제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됐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신약에 보면은 다 그것이, 바울을 보면 은혜 안에,
예수 안에, 엔 크라이토스, 크리스토스. 그거는 영어로 in Jesus, in 크리스토스, in 크리스토, in 스피리트, in truth.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 성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라 성령과 진리의 예배, 푸뉴마 앤 알레데이아거든요. 그럴 때 보면 in이 들어가요. in spirit, in truth. 성령 안에, 진리 안에.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님의 단번에 드린 희생 제물인 십자가의 대속 제사로서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런 것들이 모두 구약에 숨어 있는 제사의 모형의 성취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그런 의미의 맥락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 제사법에 대한 숨은 이야기를 이제 실체의 복음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